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1세로 세계 25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81세를 산다고 한다면 29,565일을 사는 것입니다. 29,565일. 많습니까? 충분히 깁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왜 이렇게 세월이 천천히 가는가? 참 시간이 가지 않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 세월이 참 빠르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형편되면 하지 하고 미루는 것은 큰 실수하는 거죠. 29,565일이 매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성공, 기쁨, 건강,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삶의 목적을 나누고 그 밑에 있는 행복, 건강, 성공, 즐거움,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잘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짐승들의 일생은 태어나서 먹고 사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 먹이를 찾아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요. 아주 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 살쾡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 위에 뭐가 있겠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근데 기가 착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쥐 한 마리가 나타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그 쥐의 냄새를 맡고 소리를 향해 달려가는데 눈 위를 달려가면 발자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바위 위에 눈이 녹아서 눈이 없는 부분을 탁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쥐가 있는 곳에서 붕 나르더니 눈 속에 팍 몸을 쳐박아 넣어서 해집고 한 마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때 그 나레이션 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천신만고 그때 이 살기 쥐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리가 얼마나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치열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짝짓기에서 종족을 분식하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일생이죠.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 기르는 데만 혼신의 힘을 기울고 있다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보면은 먹고 살고 그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럭저럭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죽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에 가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종말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1차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죽은 육신과 다시 부활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원히 살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화려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세세뭉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은 2차로 부활합니다. 2차로 부활해가지고 그 사람도 육신의 몸을 다시 딱 입어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형벌을 받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 번 안 죽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해요. 인간의 특징은 불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동물은 안 불안합니다. 잠깐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 잊어버리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이 있고 두려움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주신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고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것이나 목적지를 삼으면은 잘 되어도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이 독살됐잖아요. 예, 호요시가면서 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평생을 불안하게 살았다고 하죠. 슬픈 인생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평안이 없이 살고 있다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 아닌가요? 삶의 목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질 때에 나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 어떤 날짜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이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 대단히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사소한 문제, 누가 뭘 먹느냐, 누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네,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늘 갑자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면서 갑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아주 무거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전혀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기질과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이 중요한 삶의 목적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왔든지, 예? 평소에 뭘 좋아하며 어떤 취미생활을 하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취향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히 이게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회식 같은 거 할 때 건배할 때 위하여 그렇게 잘하잖아요. 위하여. 예.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해놓고 사실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 살죠. 내가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위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은 만들어지는 목적이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는 뭐예요? 만들어 놓고 야 좋다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앉아서 사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이 전등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전등이 예쁘다가 아니고 불을 켜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만물이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제 잘난 맛에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말해요.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 둘째, 나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라는 중요성. 세 번째, 나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내 나이가 어디쯤이며 나의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냐, 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이 세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모든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쓰임받아서 타인과 외부에 어떤 기여하는 삶을 살려는 목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어떤 과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칩시다. 이 과일나무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잘 이겨내면 가을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나무가 내가 이 고생해서 맺은 열매 아깝으니까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다 그냥 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고 그 나무도 썩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누구든지 와서 이 나무 열매를 먹으세요 해서 나눠준다면 그걸 먹는 사람도 기쁨을 얻고 동물도 유익을 얻고 나무 자신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또 씨앗이 널리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자지만 가만히 보면 가장 고생은 하면서도 표가 안 나는 게 가사노동 같아요. 주부들이 참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죠. 한 가정에서 주부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 일은 대단히 따분하고 몸이 건조한 일이에요. 단순 반복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주부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에게 둔다면 이 단순해 보이는 이 가사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을 건강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먹는 가족들의 살과 피와 생명이 됩니다. 그 음식은 가족들의 힘이 되고 건강이 되어서 행복한 미래를 여는 재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주부가 매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서 가사일을 해가면서 가족을 돌본다면 그 일은 더 이상 몸이 건조하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매일 피곤하게 직장을 다니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혼자 일어나 출근하는 경우가 있죠. 고생스럽습니다. 추운 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가라고 나도 한번 늦잠 자고 싶다라고 푸념하기 쉽지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준다면 나의 이 수고는 내 가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세워가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부가 자기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기 시작하면 내가 어쩌다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 모양 요꼴이 되어 매일 집구석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따분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집안일만 하는 자기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하찮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권태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밖으로 겉돌며 가사일에 소홀한다면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느냐 다른 사람에게 두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잘 봐주고 좋게 생각한다 해도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초신자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새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새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은 모든 사람과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서 전과는 다른 새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 한 몸 정말 달을 세라, 앞을 세라, 갖고 따듬고 조심하고 가꾸고 씻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평강이 생기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살아보면 진짜 행복해지는가? 아니에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좋아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 헛되게 믿지 마십시오.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예수 믿어봤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 그럴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그럴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이 말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서로 밀당하고 말이죠. 밀고 당기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판하고 욕하고 쑥덕대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나하고 다르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든지 뭐가 좀 모자라 보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이 열등감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너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4번 나와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문제는 너, 내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라니까요. 사소한 문제는 너, 내가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똑같으면 좋겠습니까? 다 똑같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자기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우리가 평생 하찮은 일에 에너지 소모하면서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혹시 가족이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십시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다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가 살아온 은행심사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과 고집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먹혀들면은 다행인데 안 먹혀들면은 굴욕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삭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고 하는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쉽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랑 외에는 고민하며 할 필요가 없다. 사랑만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감정은 내려놓고 사는 거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다 고해 바쳐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살아온 삶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이 범죄 수사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아주 널리 사용된다고 그러고 이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5%를 넘었다 그래요. 기계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사 앞에 가면은 다 형사가 타이핑하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다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가졌던 생각들, 어떤 사람에 대한 가졌던 판단들 다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내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앞에 주부가 그 삶의 목적을 가족에게로 돌렸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은 세 가지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거 고민한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나를 멋있게 가꾸고 좋은 옷을 입고 외모를 잘 가꾼다고 해서 남이 나를 알아줍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줍니까? 큰 소리 친다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성찬하고 발 씻어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을 그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 놓아 부르짖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 뭔가를 깨달으셨나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하던 어떤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싶은 일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겠다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룻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어머니를 섬겨서 위대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형편 따라,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무서운 말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엄청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니 누구? 그럽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좀 떠나주시오.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새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은 26,565예요. 80년을 살아도 그밖에 안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행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은 계속됩니다. 믿음대로 사느라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느라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요새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남자 집사님들, 제가 아는 몇몇 집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직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못하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좀 쉬지. 왜 직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이유가 뭐죠? 월급날. 월급이 들어와야 가족들하고 먹고 살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보지 못하고 직장 가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어마어마한 것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것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움이지만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영생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마시고 고난도 개의치 마시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빛날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흰 옷 입고 왕관 쓰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정군 천사가 수종 들고
황금길을 거닐며 영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기대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관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살다가 허무하게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를 좋게 하고 영원히 잘되게 하는 삶임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았는데 이해는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니 성령 부어주시고 내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